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편 69편 꽤 긴 시인데요. 이 시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시편의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한 게 두 편인데 하나는 시편 22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예언할 수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시편 69편인데요. 이것은 예수 따라가는 신자의 삶에 있는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신약의 6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 시에 보면 이렇게 많은 위기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요. 사실 싸울 제일 주된 대상은 뭐냐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요, 주시는 것들도 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것 아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그때 이제 이제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를 대학생 때 이제 우연히 맡게 되고 정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특별히 이 천하보다 옛날에는 너무 문제 많아 보이고 숫자도 적어 보이고 얘들 위해서 죽기에 너무 아깝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나니까 목자의 마음이 임하고 나니까 똑같은 아이들인데 한 아이가 우주처럼 보이고 너무 소중해 보이는데 내가 내 가진 것 가지고 줄 것이 없으니까 하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어쨌든 소원을 다 하랬는데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크게 임해서 정말 그 생각 별로 보통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잘 생각하지 않았던 죄까지 막 쏟아지면서 막 기도하고 나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나서 갑자기 평화가 임하고 산속에서 혼자 기도할 때였는데 평화가 임하고는 이제 방언이 임하면서 뭐랄까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출발점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주실 때는 꼭 먼저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때 깊이 체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거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다시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회개하고 또 막 신음하고 뭐 이거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의 끝에 가면요, 축복을 다음 세대까지 정말 전수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사람으로 온전히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시의 배경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입니다. 사실 이제 그가 지었던 죄, 숨어서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후궁들을 막 간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인들을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는 사실은 이제 임종하기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진짜 요즘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많이 쓰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지금 요르단 땅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진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때 쓴 시입니다. 1절에 나오는 고백대로 진짜 내 영혼이
익사할 것 같아라고 1절에 성경 구절은 이제 그때 띄워주시면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수렁. 여러분 그 늪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죄송합니다. 타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빠졌는데 쑥에서 끝까지 들어가는 수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물. 이거는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뭐 얕은 바다에서는 해수욕도 하고 놀지만 깊은 바다 빠지면 뭐 끝없이 내려가는 깊은 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물결, 쓰나미 같은 물결이 삼키는 이런 상태에서 내 영혼이 익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그 뭐랄까요 갯벌에서 사고 나서 이번에도 누군가 갯벌을 갔다가 이제 여기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애경이 가서 구명조끼를 주고는 피부를 주고는 자기가 이제 익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해도요 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갯벌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바닷가에 갔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밑에 가면 뭐 조개 같은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바다에서 한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갔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은 물때가 있잖아요. 물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정말 막 공포를 느꼈어요. 이게 발이 아무리 움직여도 안 빠져요. 근데 물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은 그렇게 멀리 간 것도 아닌데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아예 누워서 이렇게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그랬는데 진짜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그래도 뭐 이렇게 늪이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빠지는 데잖아요. 그죠? 진짜로 이렇게 끝없이 빠져드는 깊은 바다, 막 쓰나미 같은 물결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반대쪽으로 왔어요. 나이도 지금 이제 자연사할 나이도 다가왔어요. 이 뭐 희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떤 때는 이때 쓴 시들이 여러 개 있지만 뭐 용기를 내 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막 탄원해 보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끝이구나. 나 그냥 익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요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대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두 마음 아니라 한 마음을 들였고 위선 없이 여러분 다윗을 정직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안 범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위선 없이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시인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해도 이처럼요 영혼이 익사할 것 같은 깊은 수렁, 깊은 바다, 큰 물결에 이렇게 휩쓸릴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구원하소서 그랬는데요. 이 시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두 편 중에 한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믿고 나면은 병 낫고 은사 받고 부자 되고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 예수 믿는 거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내 잘되게 하는 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잘 되는 거 방해하는 건 전부 사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임성근이라고 그 해병대 막 폼나게 한다고 이렇게 뭐랄까요 막 구명조끼도 못 입고 막 들어가게 해가지고 죽여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로비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구속하기 직전이니까 뭐 핸드폰 비밀번호가 20자리인데
그거 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었는데 지금 구속될 위기가 되니까 그게 갑자기 기적적으로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고 하면요. 너무 많은 신자들에게 지금 미국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번영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미국이 위대해지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위대해지는 거 뭐 깡패처럼 해서라도 위대해지면 그게 하나님 축복 내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란 어쩌면 이 오늘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지옥의 바다를 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 과정을 주님은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기도해주고 또 도움 주고 있고 우리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원숙자회사 그 따님이 이제 어저께 이제 만났는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물을 이제 조금씩 적실 수 있는 정도까지 돌아오고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한테 나 정말 지옥을 이렇게 건너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정말 진짜 죽음의 위기를 진짜 지옥을 건너온 것 같다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강을 건너는 것을 이야기하지.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무조건 잘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이 두 구절에서는 그가 왜 영혼이 지금 익사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졌습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피곤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피곤하고 목이 마르다라고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시고 그대로 그냥 띄워놓으세요. 피곤하여 목이 마르다는 것은요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가 되었다면 이런 뜻이겠죠. 눈이 새하였다는 것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너무 부르짖어서 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울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떠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로 하여금 영혼이 익사할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멀고 어떤 사람이 가깝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멀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멀수록 좋습니다. 근데 다윗같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친밀함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관계를 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의 영혼이 이거 진짜 끝이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한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 우리 영진이가 그러니까 그 뇌수막염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몇 살인지 한 5살인지 4살인지 막 이렇게 어릴 때인데 애가 갑자기 축 처지고 병원에 가니까 뇌수막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골수를 뭐 이렇게 뭐 척수에서 뭘 빼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게 막 아이가 막 이제 살려 달라고 이렇게 저기 이 너무 아픈 주사니까 막 살려 달라고 막 그러는데 커튼 뒤에 이제 나가 있으라 해서 커튼 뒤에 있는데 아이가 막 살려 달라고 외치는데 이거는 근데 이걸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가 보통 뭐 아빠 부르면 금방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가 자녀가 찾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되게 절실하게 그땐 뒤에서 막 진짜 내가 그 막 척수를 막 주사를 찔러서 막 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도 한마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단도 우리가 범죄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하나님을 크게 모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죄입니다. 죄가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막 그가 서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그 뭐랄까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다윗의 자녀로 하여금 보십시오. 어쨌거나 부모가 뭐랄까요 자녀들에게 거울인데요. 다윗의 자녀에게 부모의 이 모습이 미쳤을 악영향. 물론 부모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건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압살롬이랄지 아도니아랄지 이런 사람 안에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그러면서 또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 돌아보지 않고 그런 짓 했어. 그런 사단이 틈을 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또 신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반란 때는 함께 했지만 이 반란 끝나고 나서 제일 큰 왕국의 참 암덩어리가 된 것이 요압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다윗이 이 살인죄를 범할 때 우리아를 할 때 그 입에 혀처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일이 있으니까 다윗도 요압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괜찮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에게 교만이 들어가고 났을 때는요.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진짜 세속적인 왕국으로 변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역사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다윗이 평안하게 죽고 왕위가 넘어갔다고 하면요. 다윗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과 죄의 열매가 여러분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 이렇게 나라를 망가지게 하는 이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그는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셨더니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었다. 그다음에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 그냥 자동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죄가를 뽑아 주시기 위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수막류 수술처럼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4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영혼이 익사할 것 같다고 느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뭐처럼 많다고요? 머리털. 저는 숱이 참 적지만 제가 한 번도 제 머리카락 숫자를 세볼 엄두를 못 냅니다. 이거 아마 죽을 때까지 엄두도 안 낼 것이고 못 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머리숱 많은 사람 다 하겠죠. 근데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막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한테 그때 서운한 게 있어서 저러지 뭐 이렇게 몇 명은 진짜 꼽히는데 저 사람 왜 나 미워하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니까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미움이 살이로 변하고요. 또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이제 막 빼앗으려고 한다. 나한테서 뭐 나에게 있는 모든 뭐 명예든지 뭐 이렇게 부든지 아니면 뭐 모든 거 뭐 첩이든지 전부 다 막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저 사람까지 저럴 이유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게 그로 하여금 너무 숨을 못 쉴 것 같은 고통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정당한 미움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움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미움 받는 것은 받게 받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미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정당하게 잘못해서 정당하게 감옥 간 거는요. 주를 위해 받게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목사 한 사람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총회를 이번에 했는데 어떤 뭐 이렇게 그 노예에서는 이렇게 그 뭐랄까 단원서와 정부 비판 성명을 내야 된다고 올렸고요. 어떤 노예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막 그런 이제 했죠. 이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성경적으로도 교단 정신으로도 이게 위배된 것이라고 징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회 자리에서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논쟁이 없었으면 진짜 정부를 규탄하고 막 석방을 하라고 막 이런 거 성명서 나올 뻔했어요. 그 막 이렇게 해봐 하는 게 이게 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어차피 막 그렇게 될 텐데 아니요 의미 있을 때까지 효력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명서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긴 나왔는데 뭐 모든 사태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책임을 더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뭐 이제 그렇지만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약화해서 나왔어요. 정당한 미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정당한 미움 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한 미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뭘 누구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누구한테 원수진 것이 있겠어요? 누구한테 무관심해 가지고요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었겠어요?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미워하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전부 갈취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 예수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거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며 여러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택함 받았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미움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사람들은 막 미워서 막 죽이려고 하죠.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숨통이 어떻게 트이고 결국은 여러분 그 후대만 돼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세상 나라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반전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익사할 것 같은 여기에서 위기를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숨통이 어디서부터 트이느냐? 회개에서부터 트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우매한지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뭐랄까요, 클레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랄까요, 영특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 제일 멍청한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우매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명철,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죄는 사실 죄인은 맞는데 그다지 죄인은 아니고, 나는 은혜로 받은 건 맞지만 꽤 그래도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내가 우매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 지옥의 깊은 늪, 깊은 바다, 큰 쓰나미를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야기해요. 은혜입니다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냥 적당한 죄인이고요. 주님도 좀 날 위해서 많이 하셨지만 나도 적잖게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소 때는요,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내 죄가를 수술해서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다윗의 왕국이 자기 때뿐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죄가를 수술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시고 막 사람들이 막 죽일 것처럼 달라들 때, 사탄이 죽일 것처럼 달라들 때는요, 여러분, 전적 타락에 대한 깊은 고백 없이는 수술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익사 앞에서 그냥 진짜 자기가 하나님 먼저 떠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리품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전적 타락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큰 은혜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우매합니다 고백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또 한 가지, 그가 이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이 위기를 이렇게 인공호흡하듯이 숨통이 터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보십시오. 다윗은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영적 지도자가 기도 많이 해서 교인들이 막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잘 되는 겁니까? 영적 지도자가 막 이렇게 능력이 많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손 대는 것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 부동산을 사면 이 부동산이 막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뭐 재산이 막 많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진짜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진짜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응?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부자 된 게 누구 탓인 줄 알아? 내가 다 은행 가서 돈 빌리고 그다음에 이거 팍 샀더니 이게 100배 올랐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운 것 이상으로 무너뜨리는 게 한국 교회잖아요, 지금.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그 때문에 주님 바라게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 막 찾고 바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 바라는 사람으로서 살고 그 말씀을 시로 또 고백하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자기도 그거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자기뿐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주님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게 되었고요. 다윗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숫자에서는 소수지만 이들이 지금 압살롬 반역 때도 목숨을 걸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고백은 이 기도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사실 나는 과거에 받은 용서만 해도 너무 크고 하나님 지금까지 용납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커서 주님 저는 이것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바라고 있는 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찾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나 때문에 욕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숨통 튀어달라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 덕분에 또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맞았다,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하냐고 하면요, 함께 주님 바라고 함께 주님 찾는 공동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홀로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존재 아니고요. 홀로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혼자 있어도 범죄 안 할 것 같고 혼자 있어도 주님 사랑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 주신 것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것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 몸에 지금 쓰러져 가는 지체들 주님 바라자고 주님 찾자고 격려하고 중보해 주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고요. 또 내가 약할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약해졌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하고 나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욕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는요, 몸의 지체들로부터 공급받아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교회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나는 항상 강해서 제가 교회 사랑하는데 우리 공동체 공급만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다윗 왕도 공동체 덕분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공동체를 도와줘도 내가 위대한 지도자를 도와준 게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과거에 진짜 부끄럽지만 잘 나갈 때 여러분 제가 막 집회를 가거나 할 때 교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도 안 해도 잘할 것 같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제가 집회를 너무 많이 다녀서 우리 성도들 못 보는 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부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매번 느껴요. 나 기적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내가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여러분 저는요, 교회 없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질식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진짜 이것 가지고 서로 버티며 이겨나가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이거 공동체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맞쌌으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게 비방이 주를 위해서 받고 있다고, 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의 중요한 원인은 자기가 범한 바세바 사건이 맞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왜 주를 위해서 비방받았다,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미움받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막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세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왜? 공범이 되니까. 이제 니나 내나니까 나도 뒤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더러운 일 하고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처단하고 할 수 있겠구나. 왜?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강한 게 범죄의 카르텔이에요. 같이 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신하들이 막 희열에 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미 여러분 이 신하들을 긁었어요. 요즘 이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왜? 이 사건 있고 나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신하들의 분노와 짜증이 폭발했던 이유는 이 사건 지나고 나자 더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저건 가능성 없어. 저건 제껴야 돼. 저거 없애야 돼. 이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죄가 없는데 당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와 싸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부당한 미움 받고요. 또 비방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더 주님 앞에서 성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같이 범죄해서 같이 더러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 신자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